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오늘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요 부분, 앞쪽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6번째 기원입니다. 6번째. 그 에미 카미켈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그 순례자가 인도에 가서 대장장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게 순금이 되려면 순금이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압니까? 그랬더니 금 속에서 자기 얼굴이 선명히 보여야 된대요. 금이 되려면 그 속에서 자기 얼굴이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연단이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아야죠. 예수님 같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더 성화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94년에 저는 그때 청년 시절인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한 5년 청년 때 출석해서 키비라 해서 한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선교부에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에 청년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26살에 그 당시에는 저에게 누님이었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청년부에 다니다가 온보현이라고 하는 그 택시 운전사, 택시 기사가 아니고 택시도 훔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여자들을 납치 또 강간해서 이제 살해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청년부 이제 그 부서 담당 목사님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 잘 믿는 이 청년을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아픔과 원망 속에서 기도한 적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 청년의 모든 부모가 모든 가족이 이제 이 교회장으로 치러졌거든요. 이 장례 예배를 그때 모든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이 딸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알고 있었지만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왔는데 그 장례식 때 저는 마음이 아파서 이제 장례 예배에 이렇게 가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 딸을 잃은 아버지가 이제 장례 그 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글을 써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바다가 됐죠. 아버지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내가 그것만 들어줬어도 우리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딸이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같이 교회 갔다면 택시 기사에게 납치당하지도 않았겠죠.
혼자 택시를 타고 빨리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본인이 진작에 아버지 우리 함께 예수 믿어요, 예배당 다녀요 이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딸과 함께 가지 않았었겠냐? 응? 그게 이제 저녁 예배인지 뭐 하여튼 뭐 주일 오후 예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이제 딸을 잃었지만 딸의 소망까지 내가 배신할 수가 없다. 딸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데 온 가족이 눈물 빠져야 된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 청년은 순교자였구나. 예.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기, 자기 부모를 구원하기 위한 순교자였구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꼭 그런 희생이 있어야 그 가족을 구원하실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의문이었고 젊은 청년으로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사실은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 이게 6번째 기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5번째 기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 남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나온 죄 사함의 강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5번째 간구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죠. 죄가 여전히 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용서, 의롭다 칭한 거예요. 아직 의롭진 않으나 의롭다 칭함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째 기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는 칭의예요.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우리에게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6번째 이제 우리는 시험은 뭐 죄와 연결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6번째 강구는 이거는 바로 이 칭의된 자의 거룩,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함 받았지만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은혜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우리 쪽에서의 노력이어야 돼요. 이 겸손이.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영적 겸손. 예. 영적 겸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으셨죠? 그래서 다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용서함 받았어. 그걸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용서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시험 받을 수 있고 내가 죄악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감사로 끝나면 안 되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달려들듯이 너희들이 마귀가 계속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오늘 이게 바로 성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가장 친한 사람으로, 가족으로부터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 청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냐면 이제 이 여자 청년이 인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후배들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그때는 순장이라서, 조장 같은 순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순장이라는 게 CCC에서 쓰는데 온누리교에서도 먼저 썼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왜 순이 나잖아요. 그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순장 역할을 하면서 막 하는 배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제 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과거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죠. 시험에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의 얘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편 78편 4절에 이제 그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인생이 시험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게 두 개 상충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팅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자, 야고보서는 두 번째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갈등. 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시험 당해놓고 왜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얘기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또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래요. 그건 또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네, 그죠? 요 두 가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야고보서처럼 절대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자, 시험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시험하신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예. 윤영재 집사님 시험 많이 당하셨나 봐요. 시험.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야고보서 사도의 말이 맞기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갈등이 벌어지냐? 사람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입장이에요. 자,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이해했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악에게 시험 주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이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을까요? 왜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을 아시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3일 길 모리아 산이 3일 길 걸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우상 숭배가 그런 인신 제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양을 바쳐도 되죠. 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아이고 그죠 이게 뭐 손자보다 더하죠. 근데 그 놈을 바치라니. 하나님 고약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3일 길 갈 동안 얼마나 흰머리 다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리고 3일 동안 한 100년은 늙었을 거예요. 그죠? 암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지만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양상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한 이 양상.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예, 그것도 당장도 아니에요. 3일 동안 고민하고 번민하고, 예, 그래도 뭐야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가 아브라함 속으로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버지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친,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이 좋았대. 왜? 아버지 순종했잖아. 그때 이삭이 청년, 17살 청년인데, 우리 그 희소만 안 하는 거, 희소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아버지, 어디 가요? 번제할 양은요? 분위기상 뭐예요? 나 아니야? 왜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노망 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 시대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이삭이 순종한 건 맞지만,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말 안 들으면 큰일. 왜? 그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왕권과 마찬가지. 왜냐면 그 아버지의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가 원하면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전제에 보면 이삭이 쫓아가죠. 갔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이삭이 자기의 아들 맞아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나 소유는 아니죠.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이 아브라함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에 비할 바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니 하나님이 도로 찾아간다고 했을 때 욥처럼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려고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시험을 당했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문제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그 마음속에 순종을 했으나 그 마음속으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시험이었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해 했는데 이해 안 되네,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인생의 죄성이 그게 시험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갖고 이게 하나님 나랑 장난치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 인생의 입장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야 동기야 너 이제 일주에서 그만해. 단속으로 내려가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바라본 곳은 어디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본 이곳이 아니고 다른 어떤 화려한 곳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시험에 든 거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크게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사모님이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극찬하고 찬양.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 좀 있고 싶어서 어디 땅 알아보고 막 그래요.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가서 이렇게 끝까지 그래 해보자 하고 딱 할 때 하나님 뭐래요?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가면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거래요. 그건 우리에겐 인간적으로 시험이고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적으로 시험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이 지나야 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통과 의뢰. 하나님 입장에서는 통과 의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통과 의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 때문에 만약에 출산을 거부한다. 그럼 안 되죠. 항상 뭐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래 출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 아기를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별로 안 기뻤나 보네. 이는 원수 같은 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래서 그걸 다 고통을 다 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과 의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 단계를 거쳐가면 내가 복 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단속교회도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올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함께 감당하고 여러분 이제 저는 저희 아내인데 참 첫째 날 때 되게 미안한데 네 그래서 평생 죄진 마음으로 그날 되게 중요한 경기를 했어요. 야구 경기. 그 김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저리그 결승전인데 이제 우리 그 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오셨길래 저는 그 옆에 은행이 있길래 은행 그 방배동인데 은행에 가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장모님 막 전화 온 거예요. 수술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거 평생의 죄인이구나. 얼마나 그럼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축복이 왔을 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여러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 적이 없어요. 축복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것을 힘드니까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을 주시는 그 단계. 왜냐하면 그 단계 그 단계가 없이 이렇게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이게 내가 잘해서 받은 걸로 알아요. 그죠? 내가 워낙 뛰어나니까 받은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과 그런 기도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연단 시험을 쓸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함축되어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함축된 진리. 첫 번째,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악한 것을 도말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악조차도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시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 다 가지고 있죠. 다 있어요. 속에. 저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비난과 비판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너도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라. 의 주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그 나의 영적인 그 마음조차도 바꾸시고 돌리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 자연 만물도 창조하시지만 영적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오잖아요. 그 시험이 딱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아주 믿고 밉상스러운 그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을지로교회 건축하는데 그 옆에 땅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싸웠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누구야 나와 목사 나와 그런데 나도 목사니까 나갔죠. 그러니까 막 저를 짐승 취급하더니 세상 방언 다 들었어요. 이 썩을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주님, 저 한 주먹거리 막 속으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소리 박치는 거 사람들이 거리에 을지로 교회가 을지로 앞에 전부 다 인쇄 골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막 일하는 사람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맨날 와플 전도하고 막 인사하고 막 선물 주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다 내 편이죠. 근데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는 뭔데? 목사인데. 어떻게? 굽신굽신 하는데. 와,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살이 떨리는 거 뭔지 알죠? 살이 우르르 떨리는 것이. 이게 분에 못 참아갖고, 내가. 그래서 그때 마우스 있어요, 마우스. 무선 마우스 있잖아요. 그걸 저도 모르게 꽉 잡고, 막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막 패대기를 쳤어요. 그럼 모니터 박살나고, 제 사무실은 모니터 박살. 근데 그때 안에 우리 여자 전사님하고 사무원이 계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났다. 이제 밖에 나갔죠. 저 3층으로 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요. 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참 목사가 돼갖고 별걸 다 당하네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저 인간 사랑하라고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 계속 그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놈의 사랑. 근데 제가 거기서 주님,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 제가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XX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이 식당을 하게 됐어요. 그 근처에서 그 집이 찾아갔죠. 우리 직원들 다 끌고 갔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장사 잘 되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응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 큰 교통사고 나서 그 딸이 휠체어를 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 나중에 그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 그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교회랑 그래 싸우면 안 됐는데 하면서 막 와서 막 이제 그분이 그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항상 오면 저 찾아요. 왜냐면 제가 왔을 때 원수를 사랑하게 해서 뭐 커피, 저 할머니 뭐 커피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커피 한 잔. 거기 앉아가고 또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얘기하고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빗물이 떨어지니까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줘. 아니 목사님이 해결할 건 아니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은 만물의 영적인 면에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전환하여 이 악을 전환하여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편부당하고 이 악한 역사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이 우주적 섭리는 우리의 영혼, 새 영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성하고 놀라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지 않으시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 즉 뭐냐면 둘째, 우리는 시험에 드는 죄인이다의 겸손한 영적 고백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영적 고백이 있어야 돼. 겸손한 영적. 어제 우리 딸을 타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안집사님이 고라니랑 한번 부딪힌 적 있잖아요. 그 고라니 출몰 지역이더라고요. 거기 한번 면사무소에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곳은 야생동물이 지나가니 서행하십시오. 이걸 써놔야 되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고라니를 봤는데 어제 제가 그 고라니를 치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에 자신이 있어서 쫙 커브를 도는데 고라니가 이렇게 오길래 제가 이렇게 오는 속도면 지나가겠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오다가 고라니가 빛을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차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콱 잡았는데 살짝 톡 건드려서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얘가 없더라고요.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차도 보니까 찌그러지진 않았고 그 고라니 털이 차 앞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너무 자신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딪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 있어도 어떻게 항상 경계해야 돼. 항상 이게 운전이나 기계를 만질 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싫어하지만 내 운전은 잘해 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딱 어제 그걸 부딪히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 커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가장 강력하고도 놀라운 은총과 은혜는 뭐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될 수 있죠. 이 마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겠죠? 우는 사자처럼, 그죠? 어떤 시험에, 어떤 고통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와 좀 연결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잘 듣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이 땅, 이 땅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빈틈을 자꾸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그렇게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나를 고통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창조주의 주권은 우리의 인성과 인격과 영성에 모두 관여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함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영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할 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해. 나도 그런 악한 자리에 빠질 수 있고, 나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경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번째 거는 내면적인 거고, 세 번째 거는 외적인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 물질로, 돈으로, 또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모든 것들로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성화되기 위해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요청과 강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